하나, 하나님은 성령사가 나타나는 사람과 기름 부음의 사람 중에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들을 주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혼의 자리와 유기 자리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온몸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야 귀신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도를 사용하시는 보증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먼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직분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레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온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마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성령 이꼴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오픈은 앞뒤 단을 동격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고로 기름 부음 이꼴 성령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로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가지적인 현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이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이신 성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가 이벤트입니다. 비둘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아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눈으로 보게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령 임하면 안 보이니까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임했다는 거예요. 보이게. 이렇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했던 이벤트가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던 증거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이꼴로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은 신학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이 온전히 자기를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현재 완료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닐같이 임하셨던 기름 부음이 이벤트였던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 또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하신 이벤트입니다. 눈으로 보이게 영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했다는 걸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성령이 비닐같이 임하신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빌 같은 성령이 날아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때 비둘기가 날아왔습니까? 오술 사건 이후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머리도 불이 타오르는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단 이제 오순절 사건을 체험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는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 가야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세상에 떠들썩게 하기도 하지만 성령 자신이 요란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은 무엇인가요? 비리기 사건이 증가하는 바 오직 예수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 사건이 증가하는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싶은 분들은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은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읽고 사실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증거하는 가시되이고 표면적 현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 할래 의식적 세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더욱 중요합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들 주 안에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하는 등의 현상으로 설명할 만한 근거는 희박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하는 기사와 이적을 능히 초월하는 5차원의 초자연적 권능,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름부음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한 요한일서 2장 10절이 그것을 증거하며 성령이 그분은 또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방례를 너에게 알리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기름 부음의 핵심은 그에 따라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리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많은 은사 가운데 사랑은 핵심이고 방언은 그림자입니다. 수많은 능력 가운데 복음은 핵심이고 병고침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뿐입니다.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사랑하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할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병도 고치고 정신병도 고치고 귀신도 쏘나 보내고 환란과 풍파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는 5차원의 권위가 자신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존 칼빈은 성령 사역에 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적용시키는 것을 이해하고 체험적인 측면에 무시했습니다. 존 칼빈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은사적 측면을 무시했습니다. 주로 우리 지성과 의지를 조명하여 그의 인문주의 영역으로 감정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 존재를 중요시 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 성화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부분 보수 신학에서 성령론은 구원론의 일부로만 다뤄질 뿐 역동적인 기름부음이나 기적이 행하는 은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성령에 대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한 역동적인 기름부음이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 잠잠하고 오히려 장로교에서 성령 개출 때 성령 사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성령에 관한 관습을 촉구하는 것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칼빈이 성령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구원과 관계되는 내주하는 성령만을 강조하고 시험적이고 임재하는 성령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여 권능의 성도가 되는데 많은 걸림돌 작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여러분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성령도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을 강조한다, 우리 교단도 성령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단편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모두 이해하는 것과는 잘못된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하게 성령 은사가 체험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이를 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초자연적인 오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 사람이 설명에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 나에게 지배해가지고 역사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자주 임재하시는 성령, 체험적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집회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목회 방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회 참석하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겨우 몇 마디 들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셨고 저의 온 생애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는 줄 알았으나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 마치 고압순에 감전된 것을 같았습니다. 팔이 찌릿하고 손가락이 오라들었습니다. 저는 약 15분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완벽을 주장하고 싶지 않고 따라서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저질러온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 목사는 성령 체험 이전에도 교인수나 여러 방면에서 성관 목사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물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사람에 따라 성령 체험, 위기 체험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이팅이라고 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합니다. 고로 이론적으로 성령을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직접 체험해야 살아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 바꾸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걸린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기름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대충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재 또는 무서부대입니다.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도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모든 걸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성도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에게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1대1 체험. 1대1 체험이 있으므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원받은 신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면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물론 칭의 성화에 이어 부활에까지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많은 보수대학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성령만 이해합니다. 살아 역사에 있는 성령도 이해야 초단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해야 권능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말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전인격을 장악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불세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에 임하는 임재 또는 현현이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했습니다. 오순절 제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이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은 체험적 가시적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은 체험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성령이지만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는데 왜 그곳에만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말하느냐?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하다니 이런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교회도 한양올 때 주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장난하는데 이런 것이 곧 성령의 임재 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정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재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눈에 보이고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왜? 5차원의 초자연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구체적인 결과는 어떻느냐? 구약에서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능사를 받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신자들이 구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체험과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현상이 일치합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신자의 몸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방언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은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린도 12장에 기적 행하는 은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방언을 성령 세례의 외적 표현이라고 신앙고백서에 명시한 미국의 하나의 성의 순번계단조차 방언하는 사람은 전체 신자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전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말씀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히필더, 찰스 스펜전, 요한 웨슬레, 가까이 이런 노이소 존슨, 목사는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찬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고 강하게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팔 부는 자가 소리하는 자가 일대에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세음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찬송하이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데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자 5장 13, 14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위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타 치우고 찬양과 예배곡을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찬양,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찬양의 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또 하나의 노래, 또 하나의 문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 때 제가 직접 찬양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은 또한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육신의 질병과 심령을 치유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청중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 사역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소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를 떠나니라. 사무엘사 2장 16장 23절이에요. 제가 성령 예초치 집회를 인도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찬양 한참 무르익는 동안 여기도 회개가 터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지만 찬양은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적과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 귀신을 몰아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받은 기도는 능력이 따로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성령 체험하는 목회자들이 하루에 평균 45분을 기도한다면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마귀에 대항하는 중보기도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 및 어느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위한 집중기도, 마귀의 경관지를 파는 기도를 합니다. 다들 성령 기름은 외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좀 받으면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한 능력은 물론 눈에 보이는 능력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현상들 보면 다른 경우에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0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사실입니다. 말소아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은 것을 육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리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되어 지혜와 지식과 성령과 성전 기물을 만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출애기 31장 3절. 사사들이 임하여 육체적 완력을 주셨습니다. 특히 삼손, 사사기 3장 10절. 하나님의 신이 금하여 사울왕이 예언을 하고 벌거벗은 채 하루 종일 두루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여호와 신으로 인해 다윗이 시를 듣고 노래했으며 사무엘하 23장이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케 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빌립이 끌려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꿈을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성가들과 일제히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 성령 이 구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역대하 5장 13, 14절. 귀신이 쫓겨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교회사를 살펴되 이슬리의 구운동,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심슨운동, 오늘날 집회에서 성령의 등에 강하게 임할 때 사람들이 울고 듣고 웃음을 터뜨리고 귀신이 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예배 때, 기도회 때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말씀 전파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안수를 통하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좋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모 세미나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런 것을 암시 없고 무속적 신비적 현상이라고 매도하면서 교회 시대의 가설적 이득을 부인한 칼빈만이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외치면서 오히려 성령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체험 없는 말이에요. 건전한 체험이 없이 알매가 무엇인지 모르니 요약만 비슷하면 자기가 아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연계시켜 제멋대로 영적 현상을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섯 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 자체가 올 세대 내세 도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체가 우리 삶의 올 세대의 능력에 의해 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에 임박했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면 동시에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짙은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늘같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을 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 대지에 쌓였던 눈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멀리만 느끼게 된 종말의 산봉우리가 갑자기 성큼 가까이 다가온 긴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혁 보수 계통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나 긴박감이 약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해나 체험이 부족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세상이 종말에 금방 임한 것은 긴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느껴지는 긴박감으로 인해 여태까지 가졌던 미지근한 태도가 확 이제 또 역동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고 당연히 기도를 만회하고 영혼 구원에 열심히 했고 세상 재미보다 예수를 섬기는 재미를 만끽합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려는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신앙이 교리적이고 수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더욱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체험됩니다.
성령의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 뒤에 인간이 세운 교리, 신학, 전통이 얼마나 고잘것없는 것인가를 절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의 교리를 알면서도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인격적인 예수와 친교가 결핍되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성령 세를 봐서 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육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성경 내용 많이 알고 신앙업이 바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하여 성경 내용 많이 하는 게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성경 내용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면 예수는 더 이상 관념과 이론의 구조조가 아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오시는 살아계신 연인이요. 주요 왕이십니다. 그 능력이 나한테 있고 말의 권위가 나타난다. 인정하고 깨닫게 돼요. 사용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모두 심령에서 성령 기름의 풍성이 올라오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생전에 행했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충만히 채우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했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며 귀신을 떠나보내며 병을 고치고 예, 환경을 바꾸는 복된 자들을 다 쓰임받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